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날 부활하신 그날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24장은 부활하신 메시아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체험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처참하고도 허무하게 죽으심으로 상실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말과 행동, 생각하는 모든 것이 변화되었고 그의 영적인 삶과 모든 질적인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그 이후의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친히 제자들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와 주신 그날 제자들의 인생에서 그 이후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부활절을 지켜왔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고 또한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지만 혹시 우리의 그 부활절의 기억이 그 자리에서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부활은 이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날 그 이후의 체험을 혹시 우리가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제자들은 부활의 그날 그 이후 무엇을 체험했으며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첫째,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함께하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들은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각자 흩어져 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다시 모였습니다.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 때문에 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모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것 때문에 한 장소에 모이도록 그들이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소문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 엠마오의 길에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았을 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문을 그들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함께 모여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모여 있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주님이 계신 장소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비밀 장소에 모여 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인생들처럼 의기소침해 있고 풀이 죽어 있었고 앞에 닥칠 박해 때문에 두려웠던 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목표 대상이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은밀한 장소에서 그들은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있던 장소는 은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정상적인 몸을 입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들이 늘 알고 있던 주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주님이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령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죽었던 예수,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발가벗은 모습으로 처절하게 죽었던 예수, 그리고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가 그들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수가 죽었던 그 현장을 봤던 그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못 박히시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틀림없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의 그 손과 발의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기쁜데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현재 나의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노력으로도 배움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마음을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말하는 것, 그것이 일치될 때만이 우리는 믿어지는 한계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 음식을 드리는 일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소문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직접 봐야 믿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야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말씀하셨기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처형당하시고 난 후에 그 사건이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살아날 능력이 있다면 애당초 죽음을 초월하거나 피하였다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들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 먼저 먹을 것이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만약 음식을 잡수실 수만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부활하신 주님이시라고, 유령이 아닌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할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죄송하지만 진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럼 무슨 증거를 보여주면 되겠느니? 예,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직접 먹으시면 틀림없이 믿겠습니다. 주님께 음식을 대접하자 맛있게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없으니 이것을 드셔보십시오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 그러니 내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이 음식을 잡숴 보십시오. 이것은 지독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현재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돼야지만이 믿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는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당장 역사하셔야만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주신 주님은 현재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문제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실 때에 이미 나에 대한 모든 조사를 완료하신 이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주님은 나에게 무리하거나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자를 찾아가셨지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까닭에? 무슨 까닭에? 그들의 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봤더니 어떠냐? 일이 잘 되니?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니? 바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움직여 주마. 그러니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현재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의탁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 삶 가운데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탁은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만으로 살 수 없고 지식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한계점에 있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능력 받는 조건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지배받는 인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눈에 떠오르는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단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기둥점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오직 성령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찬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고백은 나의 힘으로는 한계점에 부닥칠 것입니다. 한 발을 내디면 잊어버릴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 그분이 이끄신 대로 나아갈 때에 능력의 삶으로 죽음이나 어둠과 그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그 이후 믿음의 은사를 받지 못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예수를 믿지 못했고 실감하지 못했지만 자신들이 드린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그제야 믿었던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부활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 고백이 있지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주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야만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아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거친 길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감사의 그 고백이 늘 끊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그 고백,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됐을 때 우리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역사는 그 순간을 누렸던 제들 것처럼 그 믿음보다도, 그 확신찬 그 고백보다도 혹시 여기 나오는 생선 한 토막보다 못한 그 고백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나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십니다. 어제 침례식을 하기 전에 한 집사님과 잠깐 짧은 시간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되었다면, 교회를 안 다니고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 예배 회중석에 앉아 있지도 못할 그런 인생이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세상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놀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목사가 된 것이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희 삶의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고 싶습니다. 늘 새벽 제단에 존경하는 우리 서 목사님이 늘 앉아 계신데 참 감사하고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 목사님과 같이 한 사무실에서 쓰면은 서 목사님이 눈이 가장 반짝반짝 거릴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첫 번째는 정우성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눈이 반짝반짝 거리세요. 그때 교회가요 3,000명 모이며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왔던 매일매일의 기도의 순간이었다고 하는 정우성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불문율이 서 목사님 앞에서 정우성 목사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시간, 2시간이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바누아투 선교를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세요. 제가 농담 삼아 목사님 집을 파셔가지고 혹시 바누아투에 집을 사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농담을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의 우리 선배들을 말씀을 나눌 때 먼저 가신 우리 박영규 권사님이나 어제 이춘웅 안수 집사님, 그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던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이름을 거명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며
그 옛 뜨거웠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며 목매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부활 신앙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